이 삼남매, 이 마르다와 또 마리아, 나사로, 이들의 신앙,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고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이 배경이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주간 전, 엿새 전이니까 뭐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토요일 날 지나고 그때쯤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밤.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단이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지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사로를 살려준 그런 부활의 감사와 기쁨으로 막 그렇게 잔치를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 때 마르다는 거기 이를 보고, 여기 이를 본다 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 26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 섬기린다는 단어나 이를 본다는 단어나 같은 단어고, 여기서 이제 집사 라는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를 받고 섬겼고, 마르다는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향유, 나드 한 근, 옥합에 가득 차 있는 그 나두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와 또 나사로 또 마리아 이 삼남매가에서 보여준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시간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먼저 이 마르다를 먼저 보면, 이 마르다는 여기 일을 보고, 항상 마르다는 보면 우리가 활동적인 사람이다, 상당히.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할 때도 아주 활동적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데 예수님을 시중 들고 음식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이 집에 가서 시몬의 집에, 그래서 사실은 시몬이 아마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 아니면은 마르다의 아버지, 나사로의 아버지, 문둥병이었는데 고침받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추정을 해봅니다만, 하여튼 여기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르다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영접하고, 그런데 마리아는 아는 대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에서 나타난 이제 마르다의 모습인데요. 일이 마음이 바쁘죠. 일이 많아서 할 일이 많은데, 예수님 대접하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에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그래서 나 중심이에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생각지 않습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지금 섬기는데 그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물론 예수님을 믿는 마음도 있고, 오늘 우리처럼 다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기쁨으로 대접하고 싶고, 그래서 대접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이걸 몰라주는가,
나를 좀 도와달라. 나 너무 힘들어. 나 혼자 하기 힘들어. 예, 나만 이게 뭐야? 왜 마르다는 저기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있고, 그런데 왜 주님은 가만히 그걸 보고 계시고, 마리아는 왜 나를 안 도와주고, 이런 마리아에 대해서 그런 불평에 불만의 마음이 있고, 그런 마리아를 가만히 놔두는 예수님도 조금 섭섭하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온전히 아직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랑의 세계 속에서 이 섬기면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거든요. 네, 힘든지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중심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도 좀 힘들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안 도와주니까 섭섭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좀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뭐 자녀들, 가족들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서 남편은 나가서 일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데, 그러면서 온전히 자기 중심적인 게 있어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언제나 자기 연민이라 그러죠.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자꾸 자기 중심적인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강해요. 자기 중심이.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이래봐야 뭐 폼도 안 나고, 그러잖아요. 누가 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그러니까 오직 이 마르다의 신앙의 세계가 그 정도 세계였다 그 말이에요. 그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한 게 사랑의 세계.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온전히 깊이 깨달아서 그렇게 해서 사랑의 세계 속에서 섬기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데 왜 무겁게 느껴지는가? 그건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도 무거워, 힘들어.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힘들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뭐 이거 하려고 저거 하라고 하면 힘들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게 힘들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대. 왜? 이게 사랑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게 무겁게 느껴지고 힘이 들게 돼. 맡겨진 일을 하는데도 하다가 보니까 그냥,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에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고생할 필요 있나? 나 그만두고 저 쉴까? 그냥 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더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 이게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서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해야 되고 귀하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깊이 발견해서 그 사랑에 끌려가는 그런 영적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마르다와 같은 함정에 우리도 걸려 넘어집니다. 얼마든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특징도, 지식도 알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러고 싶은데, 그리고 또 그렇게 활동적인데, 마르다에게 조금 부족한 것은 이 마리아처럼
그 말씀과 기도의 세계가 조금 마리아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번아웃 된다 그래. 속에 다, 내 속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 고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생명의 은혜를 공급을 받으면 지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려니까 이제 그게 다 없어져 버리면 이제 다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금방 옵니다. 그리고 못해요. 중단돼 버리고 말아요.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 날이면 날마다 더 새롭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면 가면 갈수록 더 힘이 나야 되고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원함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막 열심을 내고 하다가 갈수록 점점 얼굴이 막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힘들어지고 입이 좀씩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그런 그게 뭐 예배를 공예배를 통해서건 또 말씀과 또 기도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여튼 그 생명의 세계 예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깊은 그런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소홀히 했다. 그래서 좀 더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고 그 사랑에 점점 더 감격해서 나아가면 원리적으로 보면 더 할수록 더 힘이 나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기쁨이 나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구속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생활을 힘쓰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거기에서 생명의 꼴을 먹고 거기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달아서 거기서 영적인 힘을 더 충전하고 충만히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맡겨진 일 가서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 일 그게 같이 병행이 돼야지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은밀히 찾고 구하는 게 이게 소홀히 되면 얼마 안 가면 지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몰라주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평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우리 일생 가야 될 길이지만 항상 이 자기중심적이 이걸 내려놓고 또 여기 마리아처럼 아마 볼 때 마리아는 뭐 언니가 일하든 말든 뭐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그렇게 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함께 같이 봉사하고 예수님 오시니까 준비할 거 준비하다가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때에는 그때는 다 뒤로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중요한데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이것을 더 앞세워서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우리 심령이 소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맡겨진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몸으로 입술로 손으로 발로 다 뛰면서 힘써 행하는 것이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한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나고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행동파 이 반드시 양면이 필요한데 나가지 않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다고 나가기만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귀히 여기고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생활, 거기서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고
그 사랑에 좀 더 붙잡히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는 나가서 팔 걷어붙이고 어깨 들이매고 감당할 거 감당해 나가는, 이것이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힘들지 않고 또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서운해하고 이제 그만둬, 나 안 해, 이제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이랬던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딱 이거 간단하게 한 말. 그런데 분명히 누가복음 10장에 그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정도 왔을 건데 여기 이제 잔치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훨씬 일거리가 많고 말로 할 수 없이 더 바쁘고,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 속에서는 전에와 같은 그런 막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그런 모습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잔치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마르다가 막 기쁨이 충만했는가, 이런 배경 속에서 막 감사가 넘치고, 물론 1차적으로는 죽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난 거 그게 크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발견한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자기는 마지막 날 예수님 마지막 날 다 부활할 것 그 정도에 알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지금 즉시도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예수 믿은 우리는 더 이상 죽어도 죽은 게 아니구나, 살아있구나, 이런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발견하고 진리를 좀 더 깊이 깨닫고 그 믿음이 자라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치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왔고 일도 많고 하지만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아요.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을 그만큼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당연히 감사가, 기쁨이 넘치고 막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서 힘이 든 게 어디 있어요? 힘이 든 게.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도 또 하다 보면 또 힘들죠.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능히 넉넉하게 우리가 기쁨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 또 마르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한층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제는 온전히 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우리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들 대부분 비슷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좀 더 깊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발견하고 진리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나 같은 건데 다 연합되어 있으니까,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성도를 섬긴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하다, 누가 알아주지 못, 예수님 하나님 다 알아주시니.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발견하고 진리를 좀 더 깊이 깨달아서 더 깊은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기쁘고 즐거운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는 나사로인데요,
나사로는 뭐 한마디 말을 나오질 않는 사람. 예, 뭐 말 한마디도 성경에 뭐 안 나옵니다. 나사로는. 그냥 11장에서는 그냥 죽었고 병들어 죽을 병들었다가.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 나사로는 2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예, 있더라. 딱 이거. 나사로는 그냥 나사로가 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요. 그냥 나사로는 딱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예. 이 나사로의 그 모습은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나사로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사로 때문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네.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여갖고는 안 되고 이 나사로도 지금 죽여야 되겠다. 지금 그런 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누구 옆에 있어요? 예수님 옆에 딱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데 베드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함께 하겠습니다.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질서라 맞습니다. 우리가 죽는데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다 그랬는데 근데 막상 예수님 막 아무 저항도 못하고 잡히니까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고난이 오니까 위험이 오니까 그만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도 많았고 성경에도 보면 환난 때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서로 잡아주고 자기 살라고 성도들을 서로 잡아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여기 나사로는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옆에 같이 있다가는 잘못하면 자기도 큰 해를 받을. 그런데 심지어는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이 나사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않지만 나사로의 그런 모습으로 그런 행동으로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에 거기 자기가 지금 자기까지도 죽이려고 하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은 다음에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디 있느냐? 뿐만입니까? 예수님 아마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곁에 따라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도 요한, 제자들은 멀리서 따라갔고, 그리고 여인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이 고침받았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이적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구경꾼으로 돌아서 버렸고, 또 그 중에는 오히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이렇게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달리는데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다 돌아서 버렸어.
나사로는 한마디 말도 나오지는 않지만 침묵하고 있지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를 살렸다. 생생한 증인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로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말로도 증거하고 그러나 또 삶으로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하다. 가증한 자다. 그들은. 그래서 복종치 않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 이런 자리 빠지면 안 돼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정작 행위로는, 행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부인합니다. 이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되고, 말로는 잘 섬긴다고 했다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만 떠나가 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그런 자리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음이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생명 내놓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떠한 위험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게 진짜가 드러나는 건데, 그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또 어디에 있어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 주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영원한 표징이다. 우리가 말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 안 해도 주일날 나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말 안 해도 알아요. 나 교회 갈까 안 갈까 말 안 해도 주일날만 되면 천하 없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말 안 해도 저 사람 참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떤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와도 그저 묵묵히 가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향기를 나타내는, 삶의 모습으로 행위로 나타내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사로의 침묵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보고 하려고 하는데요. 나사로는 무려 4일, 만 4일은 아니겠죠. 죽은 지 4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이라는 건 만 사흘의 개념은 아닙니다. 날짜가 3일째 되었다 그 말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도 만 4일은 물론 아닐 거지만 그래도 대략 한 4일째 되는 그 기간 동안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죽어서 그 영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정말 짧은 기간이었겠지만 이 땅에서는 무려 한 3, 4일 정도 그렇게 천국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가서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안 해요. 가보니까 천국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천국을 가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었더라, 어떻더라, 가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럼 그럴까 해가지고 입 이만큼 벌리고 그런가 해가지고. 예.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건 뭐 개인이 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천국의 3층천에 갔다 왔는데 그 낙원으로 가서 이끌려 가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이끌려 갔는데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또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르지 못할 말,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나 말할 수 없는 말이나 사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말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또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의 의미도 뭘 나타내거나 표현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뭐 보고 듣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그 의미 속에는 해서도 안 된다. 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게 같다 그런 의미. 예. 뭐 같다라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뭐 같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딱 허락하신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지만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나타낼 수가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또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갔다가 와가지고 자기가 가서 보니까 이랬다는 둥 저랬다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면 제가 볼 때 그건 전부 다 가짜다. 진짜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되지도 않고요. 진짜 사도 바울처럼 설사 갔다 왔어도 자기를 더 드러낼까, 다른 사람이 자기 이상 더 생각할까 봐서 내가 그만두겠다. 표현할 수도 없고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인간 언어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른 말 더 해서도 안 되는. 오늘 여기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사로가 4일이나 천국에 있다가 왔으면 이 사람이 말을 통해서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이 진짜 있고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이렇게 말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유익할 것 같고.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 나사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천국에 4일 가까이 있다 온 사람이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뭐 이랬네 저랬네 하는 거 보면 그건 전부 다 가짜로 또 치우쳤다, 대단히 잘못됐고 대단히 어리석다라는 거 보면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나사로가 침묵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누구만 드러내냐? 예수님만 높여요. 살아나인 거 그거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활시킨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 이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야, 천국에 4일 가까이 있었다 왔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더 확실하게,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 이게 4일 가까이나 천국에 있다 왔는데, 그러나 이렇게 침묵함,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믿음이. 오늘 여기 세 번째 마리아, 우리가 살펴보면 마리아는 물론 여기 나두유, 이건 뭐 대단히 비싼 고급 향유, 오늘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년 연봉입니다. 일하는 거 300일, 300일 일하는 게 뭐 주일 빼면 대략 300일, 뭐 300일도 안 되겠지만 뭐 공휴일 빼고 어찌고 하여튼 1년 연봉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 가치가 되는 이 나두유를 한 근이라 그랬고,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이 한 옥합이다. 그러니까 옥합에 한 근이 담겨져 있었겠죠. 한 400g 정도가 한 근이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깨트려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마태나 마가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랬는데 같은 의미죠. 비스듬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어 앉는 건데, 식사 자리에 머리에 부으니까 그 양이 한 400g이 머리에 부으니까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이 발에까지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것을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이 닦았다,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그 골고루 그 향유가 예수님 발에 골고루 다 묻도록 이렇게 문질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머리카락으로. 그러니까 참 마리아가 이 모습 속에서 뭐 말할 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는 예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7절에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리아가 알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거 아직 잘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3번씩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물론 구약 성경에도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 다 말씀해 있고, 시편에도 그랬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거 몰라요. 그러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물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이지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뭐 너무 분명하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그걸 마리아가 깨달은 거죠. 물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린 양 대신 6월절 앞두고 이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 속죄양 되신 주님, 그걸 마리아가 깨달은 거죠. 왜 그걸 그렇게 깨달았겠습니까?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 예수님 팔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신앙이에요.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그 예수님,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다니, 그러니까 그 사랑에 말할 수 없이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아마 생각하다가 가장 여기에 합당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다 죽으면 향유 바르잖아요. 냄새 나지 말라고. 또 급속하게 뭐 부패하는 것도 조금 지연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향유 바르는 것. 그렇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있는 향유, 뭐 이걸 처음 나는 어떤 의미로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해서 이걸 예수님에게 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당시에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급의 향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거죠. 뭐 돈이 넘쳐나서 그렇게 준비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고급 귀한 향유, 그 향유를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남김없이 그까짓 것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 앞에 그거 부어드리는 것으로도 부족한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골고루 발라드리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이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늘 배우려고 하고 힘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부어드렸고 머리카락으로 잘 골고루 발라드린 겁니다.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욕심으로 그랬고,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오히려 비난했지만, 아마 마리아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섭섭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같으면 세상에 내가 지금 내 뜻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싫은 소리 한다고 막 서운해하고 낙심하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자기는 믿음과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사랑의 속에서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해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사랑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다 온전히 바쳐드린 그 향기가 예수님의 구속의 향기고,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섬김의 향기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향내가 막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섬김의 향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이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렇게 아름다운, 거기에 합당하게 이 나두유 한 근을 쏟아 부어도 사실은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는 그 죽으심의 모습이 이렇게 향기로운 것이고, 그걸 알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마리아의 신앙도 참 너무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거기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에 합당한 그런 예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장사를 앞둔 아무도 그걸 몰라.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야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와가지고 몸에 발라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 이걸 미리 알고 가기에 가장 합당하게 이렇게 섬긴 그 사람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참 복된 신앙이고 너무나 또 귀한 은혜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것을 기록해서 이것을 기념해라. 단순히 이걸 기념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리아처럼 늘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더 깊게 온전히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달은 다음에, 거기에서 마리아처럼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마리아는 지금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깊게 발견하고 그 사랑을 깊게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달은 다음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최선일까? 이걸 생각하고 깨달아서 나두유 한 근을 준비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기념하는 건 그 사건을 그냥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마리아처럼 언제나 늘 말씀을 좀 사모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도 좀 더 깨닫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해서 온전히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힘을,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1년치 값 나가는 그 향유를 사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를 다 드린 것처럼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 발을 씻어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처럼 자기의 할 일을 바로 깨달아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이 삼남매, 마르다의 부족한 부분이 좀 더 온전케 되는 사랑의 세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 나사로와 같이 한마디 말은 없어도 그의 행위를 통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때로는 천국에 갔다 왔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체험을 설사 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침묵함으로 또 이렇게 묵묵하게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를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숙한 신앙, 오늘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깊이 깨닫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도 그 사랑에 끌려와서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내가 해야 될 가장 최선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도 분별해서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앞에 날리는 향기로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